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족하지 않느냐. 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직접적인 방법뿐만이 아니고 많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특별한 은혜와 믿음을 필요로 하지만 부모님을 통한 사랑, 친구를 통한 사랑, 또 형제를 통한 사랑, 또 인생의 선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사랑, 이것도 결국은 다 같은 소스에서 오는 것인데 다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오는 것이죠. 우리는 직간접적인 방법,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처럼 또 빌립을 보내서 에디오피아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든 사랑이든 지혜든 직접적으로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100%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선생님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상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배우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는 과정에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심지어는 나귀를 통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발람 같은 선지자는 하도 안 들으니까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만화 영화가 아닙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나를 때리느냐.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기로 작정했을 때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화를 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천사가 휘두르는 칼에 얻어맞게 생기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준 것이 무엇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친구의 우정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살면서 내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살면서 환난이나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면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이전에 이미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에 대해서 권념하셨고
이미 옛날부터 나에게 선한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유념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편협하지 않고 우리처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속단하지 않고 우리처럼 쉽게 단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낙심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음으로 판단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원리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원리는 일맥상통합니다.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이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부르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마치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생겼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Let's go over. 건너편으로 가자 하니까 바람이 불든 풍랑이 불든 바다가 노하든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건너가자 하니까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과정에 있는 제자들과 마찬가지. 주님이 그 항해를 시작하셨어요. 명하셨어요.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끝내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끝나갈 수도 있지만 도착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도착하셨다면 여기 안 계실 것입니다. 도착하신 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말은 그 중간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야 되는 이유는 풍랑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풍랑. 우리가 건너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